할렐루야. 네. 우리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흔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네, 아멘.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마침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 안에 가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지난번에 선교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시죠? 이게 네.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 청년들이 수영하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여기 물놀이 하는 거. 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쉼 뭐 이런 건데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이거 보고는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 생겼어요. 태국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런 곳에.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 태국에. 네. 네. 혹시 청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태국에서 여러 가지를 보셨죠? 혹시 닭 보셨어요? 닭? 새벽마다 울죠? 어떻게 울던가요? 너무 귀여워. 네. 이 닭, 그 세계적으로 닭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게 다 달라요. 미국은 까까두들두? 네. 이제 본토 발음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한답니다. 러시아는 쿠카레쿠? 이렇게. 중국은 워워 이런데요. 워워. 그리고 프랑스는 꼬꼬리꼬.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필리핀 닭은 어떻게 오냐고. 땡대로 이렇게 온답니다. 우리나라 닭은 어떻게 울어요? 꼬끼요. 제가 꼬끼요를 쳐봤는데 정말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국어 사전에 꼬끼요 수탉의 울음소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닭소리를 진짜 닭소리가 어떤지 들려드릴게요. 자, 닭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닭이 다른 게 아니고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닭은 다 같아요. 듣는 우리들의 귀가 그렇게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꽃기호는 신라 시대부터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어린이들이 배울 때 닭은 꽃기호, 병아리는 삐약삐약, 그 암탉은 꼬꼬대꼬꼬. 네,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닭은 꽃기호야죠. 그죠?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개인적인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렇게 듣지 않고 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 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닭을 꺼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네.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경험? 내 상식? 아니죠. 진리이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기쁜 소식으로 들리나요? 자,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후반부만 읽어드린 거예요.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것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이 후반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다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이 그 모세오경에 하라 하지 마라를 최대한 줄여서 간결하게 해서 율법을 정리를 했어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하루에 하나씩이 아니라 하루에 모든 걸. 613가지예요. 글씨 크기 이게 10포인트인가 그런데 자 여기에 다 정리해서 이게 열 몇 장이에요. 보세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저는 못 들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온전하게 다 지켜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도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이거를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기쁘게 들리나요? 와, 너무 좋다. 기쁜 소식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은혜의 예수님을 믿는 시대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 좀 여쭤볼까? 그리고 예수님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는 예수님께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만 믿어가 아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절망에 빠져야 됩니다, 사실. 율법은 공의롭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율법을 매 순간 온전하게 지키고 온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바둑 용어로 아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흰 돌 오른편에 비어있는 쪽에 놓으면 저 검은 돌은 여지없이 죽는 거예요. 흰 돌 둘 차례예요. 끝장난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읽었는데 온전하게 다 지켜야 된대요. 매 순간. 마치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죄의 삭신 사망을 들고 오는 애굽의 병사들, 완전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법을 다 못 지키겠으니까 그냥 복은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거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복을 온전히 지키면 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 사망 아니면 생명이에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쁜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세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아브라함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나님과 이렇게 벗어났다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내 의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 하신 그분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거예요. 너희들도 복 받으려면 율법 다 지켜야 돼가 아니라 너희들은 죄인이야, 깨달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나의 의로 도저히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너희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야. 왜 너희 의에 배부르고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요 라고 살고 있니?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증나서 죽을 것 같은 도저히 나로 인해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타락이 됐을 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이런 질문을 보통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치료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러나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육을 입혀 오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저주받아 죽게 하신, 내 대신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 열심히 말씀을 따르고 지킨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은 그걸 간파하시고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제가 이거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갑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해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그럼 오늘날 왜 우리는 질병으로 계속 헤매고 치유받지 못하고 내 기도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라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덜 드려서 아직 치유를 못 받나? 기도가 응답 안 되나? 내가 봉사를 덜 해서 그런가? 내가 성경을 덜 읽어서 그런가? 하나님의 선물, 복음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걸 네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 말씀을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너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이루리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하신 말씀, 네, 이제 전 깨끗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지만 예수님 밖에서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다가가도, 내 모든 걸 드려도 그건 불법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지불해서 그 대가를 받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참 선물이 아닙니다. 네. 네. 맛있겠죠? 제가 굉장히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김치찌개랑 비빔밥. 의아하게 보시는데 한국 사람이긴 맞아요, 한국. 네. 오늘 비빔밥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비빔법이에요. 비빔법. 성령의 은혜의 법에다가 율법을 막 비벼서 맛있게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데 오늘은 율법으로 살고 내일은 힘드니까 다시 은혜로 살고 오늘은 또 열심히 동기를 얻어서 율법으로 살아보다가 다시 떨어지면 은혜에,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율법으로 사는 게.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고 우려했던 게 다시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킬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봉사와 헌금과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쟤 기준치 이상을 넘었네? 쟤 응답하나? 이게 아니에요. 우린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율법이 스며들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율법을 피한 자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랬죠.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언약의 피로, 그분의 피로 맺은 그 놀라운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리고 한 자들은 그 당할 중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죠. 제 좀 원고가 많은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곧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웃으시죠? 지난달 마지막 주 설교를 했잖아요. 저는 마지막 주만 기다립니다, 진짜. 딱 하고 한 다음에 물론 열심히 준비하는데 막상 써보면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안경을 하나 맞출까 합니다. 근데 써도 안 되겠죠? 네. 근데 설교하고 집에 가서 이따가 갑자기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서 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깜짝 무슨 일이야? 그런 거예요. 나 또 전하고 싶은데 한 달을 또 기다려야 되네. 그래서 좀 그게 힘들어요. 한 달 기다리는 게. 일주일 한 달에 가장 제가 즐겁고 힘이 나는 시간이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세워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아픈 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고침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실 우리 이 육체의 세계,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그분의 피로 다 이루셨어요. 우린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멘 소리를 크게 한번 해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면 이 육적인 이 땅에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운 시간이지만 또 표정들이 너무 배고픈 표정들이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또 한 달을 기다려야겠네요.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세상의 종교처럼 나를 개발하고 나를 수련하고 어떤 경지에 올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흉내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짝퉁. 여러분 짝퉁이 좋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혼과 몸을 통치하셔서 그분이 사시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주가 돼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일을 잘 되게 하고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내 계획대로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 교회가 가득 차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